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. 어느 글에 보니까 바닷가재에 관한 얘기를 써두었습니다. 바닷가재는 단단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보통 길이가 30에서 60m, 무게가 한 0.5에서 1kg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. 보통 2년에 한 번 알을 낳는데 한 번에 5천에서 10,000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는다고 그럽니다. 근데 이 알을 암컷이 11개월에서 11개월 동안 꼬리에 품고 다니다가 어떤 시간이 되면은 털어버린다고 그럽니다. 이 알들을 전부 털어버리면은 이 알들이 떨어져서 이제 각자 생활에 가야 되는데요. 그때 문제가 뭔가 하면은 떨어져 나와서 껍데기를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. 근데 그것을 못 벗으면 죽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그 허물을 벗어서 살게 되면은 이제 15년 정도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에 그 껍데기를 벗는 것이 얼마나 그 생에 있어서 귀한 것인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. 이 껍질을 벗어나가는 동안에 제대로 벗지 못해서 죽고 그 다음에 상처 나지는데 벗어놓고 사는 동안에 한 1년 가까이 바깥에서 생활하는데 그때 많이 잡아먹힌다고 그럽니다. 껍질이 부드럽고 그러다 보니까. 그런데 그 껍질을 생겨나기 시작해서 그 껍질을 가지고 살기 시작할 때는 이 땅에서 한 15년 정도 산다. 나는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. 오늘이 산상변모주일입니다. 오늘 우리 읽은 말씀처럼 한 8일쯤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.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희고 아름다웠습니다.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입으신 옷이 변했는데 세상에서 어떠한 세탁을 하는 사람도 그와 같이 희게 할 수 없었더라.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산상변모주일인데요. 우리도 뭔가 새로운 자세가 있어져야 되지 않겠는가. 저는 오늘 아침에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. 코로나 19가 오늘 이 땅 위에 생겨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요. 이단이 땅바닥 위에 확 드러났습니다. 이만이라고 하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 한국 교회를 비집고 돌아서 분탕질을 하고 있는 이들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. 근데 오늘 아침 어떤 페이스북에 고신청 목사가 글을 올렸습니다. 대구의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. 그런데 그 교회 수장로 부인이 아무도 모르는데 신천지에 쫓아다녔습니다. 근데 이번에 이제 대구에 신천지가 확 뒤집혀지면서 그 교회에 신천지에 갔던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. 그래 이제 얘기가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그 수장로 부인이 그 교인을 데리고 신천지 집회에 갔다던 겁니다.
그리고 왔는데 다행히 수장로 부인은 안 걸리고 옆에 갔던 사람이 걸렸습니다. 그러면서 모든 사건이 뒤집혀졌습니다. 그러면서 그 고신청 목사의 얘기가 우리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. 지금 고신이요, 저거 이름을 바꾸려고 그럽니다. 옛날 고신이라고 하는 자체가 옛날에 그 신사참배 거부했던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어줍지 않은 것 갖고 살았습니다.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것 가지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라고 해서 고신이라는 이름도 고치려고 할 만큼 험악해졌습니다. 나는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 찾아 올라오시는 여러분들 보면서 마스크하시고, 그래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오늘 우리 교회에 신천지의 교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조장로님이 앞에 서서 우리 교인들만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. 어떤 교회는 노골적으로 써붙였습니다.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아니면 들어오지 마십시오. 지금요, 한국 교회가 완전히 정신 차려야 할 시간에 왔습니다.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이단을 밝히 드러냈습니다. 이만이라는 작자가 하는 말이, 우리가 발전돼 가는 것이 배 아픈 사람들이 마귀의 짓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노라고. 저거 잘못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2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을 때에, 이 앞에 얘기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.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다냐? 예, 선지자 중에 하나가 갑자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?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?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. 그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. 그랬는데 그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? 안 됩니다, 주여, 못 갑니다 라고 길을 막았습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? 이 사탄아, 내 등 뒤로 물러서라. 방금까지도 좋은 얘기를 했던 그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이 되었습니다. 왜? 바로 가야 하는 주님의 길을 막는 그 길은 사탄의 일이다.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베드로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 너무 황홀하고 좋았습니다.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? 주여, 여기가 좋습니다. 그냥 요 삽시다. 내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. 베드로가 지 일을 말하는 것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도 모를 만큼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럴 때에 구름이 와서 예수님을 안에 감싸 안으셨고 구름 속에서 얘기가 납니다.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 베드로가 요 삽시다 라고 했던 얘기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.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되어질 때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떠드는 사람들 많습니다.
나는 이번에 대구 어떤 교회에서 있어났던 일을 보면서 그 교회의 수장로 부인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목사님 써놓은 글에 의하면은 앞에 있던 목사님들을 무지하게 괴롭혔답니다. 그 권사님께서. 그런데 이번에 확 드러났습니다. 지금 드러났는데도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 그 인생은 끝났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와진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귀한 기회는 없습니다. 이번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다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정신차리라고요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.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서 사랑하는 제자 세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 속에서 보여준 것이 뭡니까? 바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. 얼마나 황홀했던지 베드로의 입에서는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. 오늘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하늘나라는 우리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입니다. 그곳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말이에요.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곳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. 놀라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.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제자들이 모세도 알아보고 엘리야도 알아보고 그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베드로 속에서는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하늘나라를 확실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. 그 영광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베드로는 말할 수 없는 마음속에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은 그 길의 끝남이 뭐라고요?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. 그 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입니다. 이번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우리 아름답게 변화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.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황홀해할 때 아랫동네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? 어떤 아버지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. 남아있는 9 제자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 주었습니다.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와서 묻습니다. 선생님, 이 아들은 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?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?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올 수 없느니라. 오늘 우리 베나산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세상을 평정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, 우리 분명한 것은 기도로 힘을 갖추어 가시기를 원합니다.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4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. 지금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지. 첫째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먹고 마시는 대화하는 단계가 있어야만 합니다. 이거 먼저 가지십시오.
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,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보여주십니다. 기도하는 사람,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. 두 번째는 주님과의 대화 중에서 나와 상충되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여러분이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이 땅 위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세 번째는 인내와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, 그 사람은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. 마지막 단계는 비전과 소망의 시간을 경험하고 나서 현재의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더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은 주님 가신 길이 무엇인가 깨닫고, 그 다음에 그 길 다음에 무엇이 있다는 것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.